매주 목요일마다 주말에 이걸로 드럼 보고 해야 돼. 영상 비디오. 지금 이거 어른이 저희 하는 이런 장난감 드럼 아닐 거 아니야? 네 그런 게 아니라 거의 건강한 이렇게 뭔가 달려 있고.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저희는 여러 그러니까 드럼도 들어가는데 이제 저희 학교 홍보였는데 너 비디오도 있어? 나중에 우리 중고등 모아서 이렇게 딱이잖아. 그런 게 제가 잘 들었는데 뭐 안 하고 이런 거 네, 하면 이제 그거를 이제 좀 네, 그럴 수 있죠. 아니 빌려가서 잘 운전 조용해서 수월해. 어서오세요. 예성이도 왔네. 예성이도 어서오세요. 이해지는 안 해. 네, 반갑습니다. 시간 이제 예배 시간이 되었네요. 함께 하나님께 마음 다해서 기도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또 한 주간 이렇게 인도하셔서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마음과 다하여 주님 정성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 기뻐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소망이 되신 주님 고백하며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한 번 더.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주님께 이제 힘차게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존귀하신 주님,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1, 2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쁘게 같이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 시간 신민철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 시간 함께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많은 이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저희 선생님들과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더운 날씨 속에서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갈망하며 무엇보다 주님 우선시하는 저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의 시작으로 저희가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영원하게 살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저희 마음밭에 심겨져서 저희의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 베드로전서 베벳 전후 거기 다음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 신약 388페이지입니다. 네,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말씀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공생의 이야기를 이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지지난 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것을 들었어요. 3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유혹하는 그
그 시험을 예수님은 받으셨는데 모두 이겨내셨어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실 각오를 하시면서 그렇게 시험을 이겨내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먼저 제자들을 세우신 것이에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유다, 또 바돌로메, 도마, 빌립, 안드레, 유다까지 그렇게 우리가 잘 아는 12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먼저 세우셨어요. 직접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12명을 고르신 것이에요. 그 12명은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곁에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우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선택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선택하실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제자들을 선택하셨을까요? 모르겠죠? 그러면 우리 같이 생각해 볼까요? 보통 사람들, 우리들이 제자들을 고를 때 어떻게 고른다고 생각을 할까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데 그런데 보면 아주 유명한 스승들이 나오죠. 그 사람들은 자기의 제자들을 어떻게 선택하는 것을 보았죠? 예를 들어 피아니스트,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피아니스트가 자기의 제자를 선택할 때 어떤 사람을 고르나요? 어떤 사람을 고를까요, 성찬아?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 재능 있는 사람을 고르죠. 피아니스트니까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을 자기 제자로 선택해서 자기의 기술도 가르쳐주고 또 더 열심히 가르쳐서 아주 훌륭한 피아니스트로 만들려고 할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스승으로서 제자를 삼을 때는 자기의 지식과 기술을 알려줘서 그것을 잘 배우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제자로 삼아요. 그래서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 그리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을 누구나 자신의 제자로 삼으려고 하죠. 그럼 예수님께서도 그런 사람을 제자로 삼았을까요? 예수님은 조금 다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제자를 삼지 않으셨어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제자들을 선택하셨어요. 아예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역할이 달랐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역할이었어요. 증인.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위해서 세워졌고 그 증인될 사람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 의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나이가 많이 든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보면 요한 자기 자신이 어떤 역할을 했다고 말을 해요. 스스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제자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다른 모든 제자들도 이런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했죠. 이 생명의 말씀이란 것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천지창조 이전부터 계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을 생명이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은 계속 말하죠.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이 말씀은 바로 요한이 예수님을 증인으로서 증언하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요한이 증언하며 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이 직접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자기가 어떤 지식을, 어떤 기술을 배운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것, 예수님을 만나서 보고 듣고 만진 것을 요한은 증언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3년 반 동안 함께 있었던, 함께 만난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셨는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능력과 말씀들과 또 행동들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4개나 되는 이 책들이 원래는 한 권씩 다 따로 있던 책이거든요. 이것을 모아서 성경책이 된 건데 이 책들이 모두 예수님을 그렇게 증언하기 위해 기록된 책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훈과 함께 예수님의 삶 자체를 기록하며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예수님의 그 특별한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모두 증언하는 것이에요. 피아니스트가 제자를 키워서 아주 훌륭한 피아니스트 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피아니스트가 훌륭하게 됐으면 그 피아니스트의 스승이 누구였는지 사람들이 생각을 할까요? 그냥 와, 피아노 실력 좋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에요. 그래도 스승이 누군지까지는 알아볼 수 있어요. 스승이 누군가 하고 찾아볼 수는 있죠. 그런데 그 스승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스승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누가 그것을 알려고 할까요?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는 그런 보통의 제자들, 스승과 그런 관계와는 다르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주 중요한 증인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증언을 하는 증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워졌는데 그 제자들이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증인이 된 것이에요. 오늘 그 목적이 또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하나님과 사귀고 예수님과 사귀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예수님과 사귀기 위해서 예수님을 요한은 증언을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사귀고 예수님과 사귀는 것, 그것은 구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구원받는다 하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과 사귀게 되는 것이에요. 친밀하게 사귀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 그냥 믿는 게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냥 있다고,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고 예수님이 있고 그걸 그냥 알고 있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님을 믿죠. 부모님을 믿을 때 어떻게 하죠? 부모님을 믿으며 부모님과 친밀하게 사귐이 있습니다. 그 사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사귐을 위해서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소개해주고 예수님과 우리가 사귀라고, 좀 친해지라고 요한은 글을 쓰면서 그를 가장 처음에 이렇게 기록한 것이에요. 사귐이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많은 교훈들이 있는 것 알죠?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주 어려운 말도 많죠. 그런데 그것을
다 알면 물론 좋겠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먼저 우리가 누군지 알고 그분을 알고 그분과 사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귐이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증인으로 세워졌고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있어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공생에 처음 시작하시면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아주 그 증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자들이 선택됐는데 그 선택된 제자들을 보면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나 학식이 깊은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어부 출신인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이 있었고 또 그 외 제자들도 그렇게 학식이 깊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잘 보고 듣고 기억력이 좀 있어서 그것을 기억하고 또 진실해야 되죠. 거짓 없이 거짓말 안 하고 보고 들은 것을 잘 전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많이 배워서 많이 알고 학식이 깊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에요. 오히려 똑똑하면 어떻게 하죠? 잘난 척을 하죠. 잘난 척을 하고 폼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보다는 평범하고 또 진실된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지내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택된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데 선택되어서도 잘 지냈던 것이 아니에요. 아주 부끄럽고 정말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셨는지도 몰라요. 예수님과 그렇게 오래 같이 지내면서 예수님이 누구셨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몰라요. 그냥 능력자다, 대단한 사람이다 하면서 선생님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때 그 나라, 자기들의 나라는 식민지였거든요. 그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 그 나라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고 또 나라가 회복되면 자기는 그 나라의 신하로서 높은 자리를 차지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때까지도 몰라요.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모르는데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님을 경험하고 나서야 제자들은 그때야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알게 됐는데 그때 기분이 그럼 어땠을까요? 지금까지 나와 함께 지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하나하나 다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고 생각나고 또 그동안에 자기 행동들이 생각나며 아주 부끄럽게 느껴지고 또 아주 두려움에 놀랐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은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만약에 제자 중에 누구 하나라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히 알았다면 그 제자는 당장에 예수님을 떠났을 것이에요. 엄청나게 부담스럽기 때문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자기를 만드신 분인데, 자기의 모든 것을 알며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다 아실 텐데, 무슨 나쁜 생각을 하는지도 다 아실 텐데, 가치 있게 너무나 큰 부담감과 두려움에 예수님을 잠시도 같이 있지 못했을 것이에요. 예수님 앞에 있다면 항상 벌벌 떨어야 했을 것이에요. 그렇게 제자들은 두려워서 그렇게 떠날까봐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그렇게 자기를 알지 못하는 제자들을 내버려 두시며 용납하셨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렇게 벌벌 떨면서 자기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사귀고 또 교제를 하고 자기를 잘 알고 잘 기억하기를 예수님은 바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삶을 전하는 증인이 되기를 예수님은 바라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제자들은 증인이 되었고 그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을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열심히 증언했어요. 목숨을 걸고 증언했어요. 요한을 빼고 모두 순교를 했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예수님의 말씀은 전해졌고 우리에게까지 전해졌고 우리도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말 놀랍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이고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고 그 제자의 제자가 있었고 또 그 제자의 제자가 있었고 계속해서 그렇게 이어져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의 제자가 된 것이에요. 우리 가장 위의 스승이 예수님인 것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사귀면서 살고 있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누군지 아직 모른다면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듣고 더 만나서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과 사귐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를 삼으셨고 공생의 가장 처음에 그렇게 제자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예수님의 모두 제자가 되었어요. 지금도 이미 제자가 된 것이에요. 제자로서 예수님과 더 사귀고 더 친밀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듣고 보고 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주 큰 기쁨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큰 기쁨과 큰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우리가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이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과 큰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그 제자들 그 역할을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살았던 제자들처럼 저희도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저희도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과 더 사귐이 있게 하셔서 주님의 큰 사랑, 하나님의 큰 사랑을 더욱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찬양 부르겠습니다. 찬양 91장 3, 4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주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마음 모아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저희 예배 모두 기억하시고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 저희 약속의 말씀에 따라 준비해온 헌금 드렸습니다. 주님 모두 기억하시고 주님께 큰 주님의 영광을 위해 크게 쓰이는 모든 헌금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셔서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 학생들 학교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항상 기쁘고 또 공부하는데 힘들지 않고 큰 지식과 또 지혜로 하나님 채워주셔서 날마다 즐거운 학교 생활 잘 지내고 또 만나는 사람들과도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선생님들도 직장 생활하는데 기쁘고 즐겁게 하고 또 새임 날마다 주셔서 지치지 않고 낭망하지 않게 인도해 주세요. 저희 중고등부 하나님 항상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저희 모든 학생 선생님들 가정에도 하나님 큰 평안 있게 하시고 모든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인도해 주세요. 저희 모두 건강 지켜주시고 또 날마다 믿음이 더욱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어려운 시기지만 주님 함께 하심을 항상 기억하며 더욱 깨달으며 주님의 사랑을 더욱 느끼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해 주세요. 사랑을 하나님 전하는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나타내는 저희가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다시 만나는 날까지 하나님 함께 하시며 즐겁게 잘 지내다가 다음 주에도 주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날씨가 엄청 더워졌습니다. 30도가 넘는 날씨인데 그래서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음료수도 하나씩 나눠주니까 선생님들하고 음료수도 맛있게 먹고 시원하게 잘 보내기 바랍니다. 함께 드릴 기도입니다. 우리 학생들 기도 열심히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게 기도하고 그리고 아픈 사람,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가 아플 수도 있죠. 주변에 아픈 사람, 자기 아픈 거 하나님께 다 기도하고 건강할 수 있게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오늘의 퀴즈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에서 나온 퀴즈예요.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제자들의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었을까요? 이게 지읒, 이응이라는 초성 힌트가 있어요. 답이 두 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두 개 다 맞았다고 할 것입니다. 지읒, 이응. 이 퀴즈를 이따가 선생님들하고 모일 때 선생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얘기 안 해도 먼저 퀴즈 답 이거예요 하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주도 이제 건강, 그리고 지금 예성이는 답을 문자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네, 한 주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우리 모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생님들과 모여서 교제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나 어제 전화했거든. 그래가지고 네가 천천히 잘 지내요. 잘 나와요. 어제